시간 먼저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잠잠하게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총 7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2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정말로 신의 아들이라면 당신과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오. 이 말을 들은 다른 강도가 처음 말을 꺼낸 그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 보시게,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 당연하게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렇지가 않네. 이분은 잘못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 이어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세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제 내가 아들처럼 나의 어머니를 모시거라. 네 번째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시간은 예수님께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뜨거운 한낮의 태양을 맞으면서 3시간이 넘도록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구나. 여섯 번째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움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다 이루었구나.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7마디의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섰습니다. 저의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저의 악한 모습도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기간 안에 포함이 되는 종려주일이라는 날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종려주일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은요, 30살 즈음까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머무시다가 30살이 되셨을 때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시간은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2만여 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맡겨진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3년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본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한 가지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군사를 일으켜 당대의 패권 국가인 로마를 정복해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국으로 올려놓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예수님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이죠. 다 함께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 위에 깔고 그렇게 일종의 레드카펫을 만들고 또 들에서 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호산나라는 단어를 연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와 호산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잠깐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현재 대추 야자 열매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지금도 중동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가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대추 야자 열매를 간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있을 때 종종 먹곤 했는데요, 제 입맛에는 그렇게까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요거예요. 아무튼 이 나무의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아니죠, 마태복음에 이 나무의 이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이 나뭇가지의 이름이 종려나무라고 특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나뭇가지에 깃든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승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군주로 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로마와 싸워서 승리할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나무를 잘라서 흔들었다는 거죠. 다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연호했던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도 종려나무와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호산나를 우리말로 풀어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말은 주로 황제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을 맞이할 때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로운 군주로 생각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처럼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당시 그들이 흔들었던 나무의 이름이 종려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 중에 2명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 아직 사람들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만일 누군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대답하여라. 이 2 제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에게 나귀 새끼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나귀의 주인은요, 자신의 나귀를 순순히 이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읽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달란다고 주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명필은 아니겠지만, 명만은 아니겠지만 나귀는요, 당시에 굉장히 큰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제자들에게 넘기죠. 그럼 왜 이 주인은 기꺼이 자신의 그 큰 재산을 이들에게 넘겼던 걸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이 나귀의 주인 역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겠거니 하면서 순순히 넘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2 제자는요, 이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고작 나귀의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신다니 말입니다. 하물며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도 잘생긴 백마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백마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고작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명마가 아니라 고작 나귀를,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 함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참고로 스가랴는요, 남유다의 멸망 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독려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단순히 성전 건축만 독려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 훗날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는데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셨던 것은요, 단지 과거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힘있고 권력이 있고 큰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겸손한 자가 큰 사람이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께서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셨던 겁니다. 늘 높아지려고 하기만 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차지할 생각만 하는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것이 결국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은 이렇게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끝나지 않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뒤에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파렴치한 죄인이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정말 끝까지 낮아지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몸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의 모습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은 결국 높아짐과 으뜸이 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당신의 낮아진 모습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대로 실현이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아짐과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삶으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과 희생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과 높아짐과 세상 주권자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속된 말로 기독교가 계속해서 까이는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 믿는 너희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귀의 새끼를 탄 그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아짐과 섬김의 법칙은요, 실제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겨야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전에 말씀드리기로 제 인생의 모토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잠시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는데요. 제 인생의 모토가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참고로 제 모토가 겸손이라고 해서 제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제 인생에 이 겸손이라는 것을 모토로 삼게 된 것은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에 제가 20살 때였죠. 그때 제 모교에 한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요, 이병호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목사님이 설교를 진짜 잘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 목사님이 진짜 말씀을 재미있게 하셨어요. 한번 목사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2-3시간가량을 이어가셨는데 그 시간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재미있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사님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목사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사역자의 삶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도전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흥 집회 이튿날쯤 되었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던지셨어요. 야, 너는 이 길이 아니면 답이 없다. 네. 저보고 목회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목사의 목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목사만 안 되면 된다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대놓고 하시니까요. 제가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기분이 굉장히 확 나빠졌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 말처럼 되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목회에 대해 소명을 받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요. 앞으로 30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년 여름 수련회 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목사님이 저에게 소명을 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한 번은요. 그 목사님께서 집회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요, 자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90년대 초중반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명성을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대수 집사님은 잘 알고 계시죠? 또 누가 있을까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네. 김진일 집사님 잘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 치유 집회, 신유 집회 하면요, 무조건 그쪽 계열을 떠올렸을 정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쪽 방면으로 위대한 교회였어요. 사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요,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스타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명성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여담인데 지금도 제 3세기에 나가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패스터 초를 아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한 20번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패스터 초예요. 한 15년 전쯤에, 20여 년 전쯤에 이 목사님이 전 세계를 돌면서 치유 집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저에게 처음으로 소명을 도전하셨던 그 목사님이요, 말씀하시기로 자신이 그 시절에 장로교 목사로는 처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치유 집회를 인도하셨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시에 타 교단에서, 그것도 장로 교단의 목사가 순복음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인도한다는 것은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때 이병호 목사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자신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어지간하면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인도할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대요. 자신도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크게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요, 진짜 바울에게 일어났던 기적처럼 자신이 떨어뜨린 손수건을 통해서 어떤 아픈 사람이 고쳐지는 역사도 일어났었대요. 근데 속된 말로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께요,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요, 어느 순간에 이분의 치유 능력이 사라진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 목사님의 치유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요, 자신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를 말씀하시며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돈이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 목사님이요, 어느 순간부터 돈을 받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대요. 어느 순간 돈의 맛을 알아버렸고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주셨다고 합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걸로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요, 이런 자신을 몇 년 동안은 참아주셨대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런 범죄 때문에 그 능력이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사라지니까요,
사람들이 어느덧 돈을 밝혔던 이 목사님의 모습을 알게 되어서 하나둘 등을 돌리면서 욕을 하게 되었대요. 그렇게 그 목사님이요, 철저하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계에서도 완전히 매장을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아갔대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목사님을 받아주셨대요. 그리고 능력이 회복되기는 했는데 이전에 10분의 1도 채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목사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 감사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생의 2막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본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요, 저에게 목회의 소명을 처음으로 도전하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 제게 소명을 주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목사님을 통해 소명을 도전해 주셨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제가 겸손이라는 인생의 모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큰 도구라도 겸손하지 않으면요, 망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걷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겸손에 대한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진다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든다면 차라리 저를 쳐주십시오라는 무서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교만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주지 마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큰 권력을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망하는 인생입니다. 반면에 조금 모자라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행동처럼 낮아지는 것이 곧 높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곧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전 교회의 한 장로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되게 존경하는 장로님인데요, 누가 안 보시겠죠? 네, 녹화 안 하고 있죠? 말할게요. 김성용 장로님인데요, 그분이요, 한 번은 대예배 기도를 인도하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겸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의 기도를 듣고 눈물을 거의 흘릴 뻔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그 기도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 자리에 있던 저와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삶이 겸손한 삶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장로님은요, 언제나 남들이 싫어하는 걸 도맡아서 자처하는 분이셨어요. 평상시에는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쓰레기 분리수거랑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걸요, 본인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교회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교회를 쓸고 닦고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평상시에는 레미콘 운전을 하셨는데요, 교회 장례가 날 때마다 본인의 일을 다 뒤로 밀어놓고 교회 버스를 운전해 주셨고요,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운전기사 노릇을 자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교회 사정상 제가 교회 행정 전체를 맡고 있었는데요, 언제나 저의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전도사님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라고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말려도 제 방에 있는 휴지통을 거의 빼앗듯이 낚아채어서 손수 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로님의 행보는요,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비록 그 장로님께서는요, 학식이 그렇게 높지 않으셨고 또 그렇게 재력가는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교회의 어떤 장로님들보다 그분을 가장 존경했고 지금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른 중에 그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을 꼭 닮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천국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 그분이 가장 큰 상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 시간에 오히려 나귀의 새끼를 타시며 끝까지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끝까지 낮아지고 섬기심으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가장 높은 모습으로 영광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셨지만 친히 낮아져서 나귀의 새끼에 앉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조차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 교만하고 그 고집센 모습으로만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낮아지시되 끝까지 낮아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시되 끝까지 낮아지셨지만 지금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높은 곳에 앉고 싶어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죄악인데 우리가 그 죄악을 날마다 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겸손의 모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만 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말하지만 그것과 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비로소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낮은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지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현도자매와 선화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도 형제가 공부하는 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열심히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현도 형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화자매를 위해서는 맡겨진 일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의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현도 형제와 선아 자매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두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도 형제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날마다 살아가는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현도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현도 형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하자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을 해나가는데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형통케 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낮아질 때 높아진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아짐으로 높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김성용 장로님처럼 낮아지는 모습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4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김주리 자매조는 이지원 자매조와 또 이주희 자매조는 최은혜 자매조와 합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한 주가 남은 만큼 특별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청년 예배 후에 식당에서 함께 간식을 먹을 예정이니 청년 예배가 끝나면 꼭 식당으로 함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4월 한 달간 오후 찬양 예배 후 4시에 다윗실에서 선교대학이 진행됩니다. 선교에 가는 분들이 아니셔도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마지막 주 주일에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선물과 편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추가로 선물이나 편지를 따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재훈 형제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12일 주일 오후 예배 후 4시 30분에 오거리 버드 당구장에서 해방 당구의 꽃, 줄여서 해당화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복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니 참여를 원하시는 청년들은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생일자 있습니다. 생일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네. 지구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 찬양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성님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